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둠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오늘 고난 주간의 수요일 날 어두움의 권세 아래, 그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종례주일이었고, 종례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한 주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혀가셔가지고 희롱과 채찍과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창조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어둠의 권세 밑에 던져진 한 주간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창조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던져진 한 주간.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누가 던져지셨느냐?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죄인을 건지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 계시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게 던져주신 한 주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가장 고통스러운 창조주에게,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고통스러우셨겠고, 죄를 계속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고통스러웠고 탄식도 하셨지만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창조주 예수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도록 역사하셨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건지시고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어둠의 권세, 마귀의 수중에 던짐을 받으신 한 주간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마귀의 권세 아래 던지심을 받은 한 주간이다. 이게 우리가 말로서는 대단히 말하기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 주님의 편에서 볼 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시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냥 죽으셨다 이것이 아니고, 죄인된 인간을 건지시고자 누구의 손에? 마귀의 손에 던지신 한 주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마귀에게, 마귀의 수중에 던짐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가 쳐다보니까,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가 있었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이 도망가는 잡히심, 그리고 인간에게 온갖 조롱, 침뱉음, 가시면류관 이런 것을 받으셨다가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을 계시는, 무덤까지 들어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던지워지고 나니까 되어졌던 일들이더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죄인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ton짐을 받았는데,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까지는 우리가 주님이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지만은, 이제는 잡히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까지 던짐을 받는 이와 같은 사건이 예수님께서 한 주간 어둠의 권세 아래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수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의 고통이 다른 건 다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조롱과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찔리심과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이 모든 고통이 나를 위해서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주님,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믿어지고 주님의 그 한 주간에 사탄에게 던지워져서 어둠의 권세 아래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통이고, 그것이 내 자신에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라는 말을 잠깐 상고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근데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에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졌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의 중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령의 성령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지는 우리 그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3일간 무덤에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덤의 3일을 우리는 구약에서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무교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무교절. 무교절이 뭐냐 하게 되면은 누룩 없는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아마 중동 지역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대지가 땅이 따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따뜻한 모래 속에 파묻어서 3일을 두면은 그 반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대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을 무교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의 죽어짐입니다. 따라서 자의 죽음. 이걸 우리는 자를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면서 나의 옛사람 자를 무덤 속에 던져버리는 우리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지옥의 무덤에 대신 들어가시고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신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난에 던지워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무덤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무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 성품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그런 축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싹이 나고 새로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을 바라보고 믿습니다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덤 속에 나의 무덤이 뭔가 이 나의 무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마귀의 수중에 던져져서 나를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받으셨다는 믿음과 함께 이제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처럼 내 옛사람 자아를 무덤 속에 완전히 던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편해도 편한 것이 좋다고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된다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받기를 바라보고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바라는 것은 고난을 멀리하기보다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한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그 귀한 면류관이 보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면서 굳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면류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 조금만 참으면은 조금만 견디면은 조금만 애쓰면은 저기 있는 저 면류관이 내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이거 지금 어려우니까 까짓 거 지금 배고픈데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아름다운 면류관이 바라보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둠의 권세 아래 던져져서 절망적인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고 암담하게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무덤 지나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멀리 있는 천국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베어 죽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면서도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도 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차하게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취하는 스스로 고난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순교당할 거다. 나는 순교제를 찾아갈 것이다. 정광 목사님 같은 분도 이북에 가든지 이스라엘 나라에 가든지 내가 거기 가서 순교당하고 싶다. 왜 그렇게 순교를 스스로 죽음을 자처할까요? 아니 자기 목숨의 죽음이 경각에 달렸을 때 힘들지 않는 사람 없는데도 왜 죽음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려고 할까?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순교자의 영광이 보이면은 이야 저 영광 내가 여기서 하고 죽어도 그 죽음보다 저것이 너무 크기에 아멘. 우리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더라. 지금 당장 밥 한 그릇이 있고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이 있고 저쪽에 보니까 몇 억짜리의 다이아몬드가 있어. 너 여기 밥 한 그릇 지금 배고프지 하루 종일 굶었잖아. 이거 먹을래? 저쪽에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 가질래? 뭘 가지겠어요? 저게 하면은 네 거대. 이거 밥 포기하면은 네 거대. 그런다면은 우리는 밥 한 그릇. 에이 지금까지 굶었던 한 끼 더 굶으면 어떠랴?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를 취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성도들이 이 어둠의 권세 아래 잠깐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은 이 어둠의 권세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보이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생복락과 멸류관이 보인다면은 오히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이런 주님이 준비해 주고 계시는 고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멸류관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 속에 던져지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부활의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멸류관을 바라보고 나도 주님처럼 어둠의 권세 아래 던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주님이 준비해 주신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